예수와 나되기 274번째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속이던 야곱은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다는 뜻과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바벨론의 망에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구속은 친족이 망한 자를 대신해 빛을 갖고 살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고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스러운 죽음을 참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버러지 같은 죄인을 자기 피로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러지 같은 죄인에게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자녀로 품으심을 부활과 성령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하여 담대히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변하여 의와 사랑과 희락을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은 인간의 질적 변화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구속이 없었다면 죄짓고 살다가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버러지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전능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창조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한 이후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죽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뿐이 의지할 데가 없었죠. 그래서 지나가는 이 천사를 갖다가 이 사람을 붙잡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죠. 근데 이 천사는 그의 허벅지를 갖다가 관자놀이를 세게 쳐가지고 그렇게 띄어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자 그러면은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 하고 이제 그 삶의 그 변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 똑같은 그 의미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이제 더 올바른 뜻이겠죠. 근데 이 이겼다는 의미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이겨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이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라고 불리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순종의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이 아니라 내 의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길러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서 꺾인 것은 무엇이냐면 씨름한 것은 그 고집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은 하나님과 사람이 야곱이 씨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어떤 씨름을 하냐? 그 교만하고 속이고 나쁜 마음 품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좀 꺾어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쭉 살아온 결과가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놓여있는 게 형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또 다른
다른 짓을 많이 했겠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건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습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고쳐먹고 올바로 좀 살아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갖다가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야곱이 그 압박강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마음적으로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나가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의 인생이 그 점을 전환점으로 해서 이제 점점 성화의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음은 또한 이러한 질적 변화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버러지 같은 인생, 우리가 벌레 같은 그 인생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변환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어떤 것인가를 순종함의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구속이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네 이제 나는 천국이다 이런 걸로 마음을 품고 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내가 깨닫고 이제 내가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하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내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화로운 삶이 내 삶에서 구현됨으로써 내가 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기쁨, 의, 사랑 그런 희락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야곱 같은 인생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만큼 어떻게 변했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의 그런 삶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여러 목적이 있어서 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그 믿음 좋은 베드로도 좌절하고 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다시 품어주심, 성령을 또 주심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성화되어져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처럼 이제 그 뜻을 알고 이 존재, 인간 존재가 어떠하게 되어야 함을 알고 그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이제 성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도 그 독살스럽게 살아온 그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성화되어서서 나중엔 부드러운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이 성화가 되어 있는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이 성화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추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지 아니면 야곱같이럼 이렇게 남을 속이고 붙잡고 무엇인가 더 취하려고 살고 있는지 봐야 돼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했을 때 맞습니다. 내가 버러지죠. 내가 버러집니다. 이 버러지를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회개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루하루 그 삶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로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다져야 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셨다. 또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 기도하고 여러 모습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도가 나의 중심에 사이클 이 하루의 패턴에 있지 않는다. 충분히 있지 않는다. 이거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길게 놓지 말고 하루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내가 어떠한 정해진 패턴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런 하루에 3번을 어떻게 기도할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갖다 습관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한 기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갖다가 어떤 나의 꼭 정해서 이런 시간은 꼭 해야 되겠다. 어떤 주제로 어떤 마음을 품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죠. 기도 없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저도 살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 없이 안 돼요. 그리고 말씀 없이 또 안 돼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한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삶에 구체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쓰여놨기 때문에 겉핥기식으로 보면은 항상 이 표면적인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을 갖다가 위안 주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화 되는 거예요. 종교화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인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요. 내가 자꾸 카톨릭만 자꾸 욕하는 거 같아서 미안한데, 그 사람들이 모든 제도와 하이라키, 교황 중심으로 해서 몇 단계를 갖춰서 저 말단은 교황한테 말도 못해요. 그 위에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이걸 다 만들어서 정부처럼, 아주 독재 정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형식화된 예배를 갖다 쫙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거기에다가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카톨릭 미즘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보니까 자율성이 없고, 이렇게 어떤 비판의식이 없고 주체성이 없고 그냥 순응하는 그런 인간을 너무 지배하기는 좋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이 산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역동적인 삶이에요. 살아있는 삶, 팔팔 끓어넘치는 그런 삶,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그런 것을 참지 않는 그러한 삶이란 말이에요. 물론 가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순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에 내가 근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화돼서 순응하면서 이렇게 다스리기 좋은, 그래서 지배자들이 종교를 갖다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먹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만 쫓고 있는지 잘 보세요. 내 마음속에 어느 지도자가 좋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좋아해야 돼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고 보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락을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는 정말로 우리가 교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그 정도 수준 레벨에서 좀 하나님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맨날 밑바닥에 가가지고 네네네네네 그 종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의식을 좀 높여보세요. 하나님을 내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나 사랑해요 이렇게 좀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의식이 높아져야지. 이건 맨날 좀 밑바닥에 앉아서 고개나 쳐박고 있고 네네네 하고 그런 식의 기독교의 믿음이, 기독교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따르라고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너희는 나의 형제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는 다 형제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알아들어야죠. 성경을 보면서 그런 알아들음은 없고 또 목사 앞에 가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이게 무조건 목사 말을 갖다 잘 판단.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중심이 없으니까 이거 비교가 되나.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해서 그 주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이 무엇인지 좀 알아듣고 구하고 내가 이것을 실천해서 그냥 획득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했을 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의 성품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품, 성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얕은 존재로 살지 말고 좀 고귀하고 높은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삶이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 삶을 갖다 우리에게 살게 해주셨겠어요? 여기만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여기만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그러면 이 고난도 없고 뭐 이러한 경험도 못하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성장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뭐 천국에 딱 저 하늘나라에 딱 갖다 놓으면은 우리가 성품적으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한다면 다 죽여서 데리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것은 우리를 갖다가 존중하시고 우리를 갖다 주체적인 존재로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려고 해도 자꾸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 나가 어떠한 내가 돼야 되는지 이 성경을 잘 보고 결정하고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 좋고 예수님처럼 나도 되고 싶다면 거기에 살게끔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이미 끝난 거고 믿음 좋아요 그렇게 끝난 거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참 믿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러한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아버지로 친아버지로 섬기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시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버러지 같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친자녀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버러지가 아닌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